항용사 보교원입니다. 오늘은 7월 백중 우람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절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를 알고 내가 절에 간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좀 더 심신이라 그래요.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극정성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절이란 어떤 곳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절은 이고 등락이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고란 얘기는 고통을 여인다, 고통을 멀리하고 등락, 즐거움이 얻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의 세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망하고 깨지고 아프고 이러한 고의 세상에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아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1년 중에 우리가 절자가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 절자가 들어가는 날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광복절, 우리가 3.1절, 제헌절 이런 절자가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보면 광복절은 일제 수탈과 억압과 고통과 억울함이 늘 존재해서 자기 의지대로 자유가 없는 삶 속에서 8월 15일이라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희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로 바뀌었다. 그 바뀌는 날을 바로 이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바뀐 날이다 해서 절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헌절도 보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힘센 놈들 주먹질 잘하고 그 깡패들끼리 무리 지어 다니면서 남의 것 뺏고 수탈하고 무법지대가 되면 그때 고통받고 억압받고 이 한이 맺힌 삶이 힘없고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 이러신 분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 괴로운 세상인데, 이 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힘없는 사람이나 노약자나 여자분들이나 이 법이라는 그 안에서 적용받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희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절날 되면은 그 절자가 붙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는 것은 즉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7월 백중 우람분절이다. 그러면 우람분절은 무슨 날인가 보시면 거기도 절자가 붙어요. 원래는 우람분이라고 하는 것은 울란바나, 요게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울란바나,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즉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고통 중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피가 머리로 쏘여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손발에서는 피가 모자라서 손발이 저려오고 이 생살이 찢어지고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가들도 죽고 나면은 이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을 해방시켜 준다. 그런 고통에서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이 있는 곳으로 천상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날이 바로 우람분절이다 해서 그때다 우람분에다가 절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람분절이 시작된 것은 쭉 보면 목련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이분이 신통력이 아주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기가 천안통을 얻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이 부처님을 만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신통력을 얻게 되다 보니 이 몸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누가 때문에?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주고 우리 조상님들이 삶과 희생이 겹겹이 쌓여서 이 결과물이 본인 자신이란 걸 알게 되고 나니 더더욱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는 라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는 부상이고 자기 어머님은 청제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불교에 와서 신통력을 얻다 보니까 부모가 보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님인 천상 어디에 계신가 만나보고 싶어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가봅니다. 33천 중에서 이 화락천이라는 데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주 상위 천상에서 즐거움에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천상 어디에도 자기 엄마 청제 부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어머님이 지옥세계에 있는가 싶어서 지옥세계를 여행을 쫙 둘러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옥세계에서 자기 어머님이 그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더라. 거꾸로 매달려서 그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몸은 바짝 마르고 공양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구나 싶어서 자기가 공양을 가지고 자기 어머님한테 드리려고 가니까 그 공양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기도 전에 이 죄로 바뀌어요. 막 불이 확 나서 죄로 바뀌어서 공양을 받지를 못하고 그 괴로워하고 고통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옥에 계시는데 어떤 연유로 거기에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는 얘기가, 너의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지은 업이 너무 중하고 너무 커서 지금 그 지옥세계에서 인간이 가졌을 때 그 고통에, 극한의 고통을 뛰어넘는 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너가 신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너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의 어머니를 거기서 꺼낼 수가 없다.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방편을 알려줍니다. 7월 15일이 되면은 여러 스님들께서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을 한 원력의 힘으로서 너의 정성과 스님의 그 원력으로서 어머니를 그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리라 라는 방편을 줘요. 그러니까 이 목련존자가 7월 15일 날 안거해제일 날 스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그 안거 수행을 마친 스님을 초청해서 그 스님이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걸 보시도 하고 공양을 하여서 자기 어머님을 극한의 고통에서 천상으로 옮겨준 날이 바로 7월 15일 날 하안거가 끝나는 날 그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절에서는 7월 15일 날을 영가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날이다. 그리고 백중이라고 하고,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종류의 음식과 이 스님들이 필요한 보식품을 주고서 자기 어머님을 이 고통에서 벗어낸 날이다 해서 백종이라고 하고, 백중은 1년 중에 중앙에 있다. 계절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중이라고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7월 백중을 대충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이런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사랑이라 그러고 밑에서 위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이걸 효도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는 물효,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하는 걸 이걸 물효라고 합니다. 효도 중에서는 가장 또 낮은 효가 되죠. 그보다가 조금 더 높은 효가 심효입니다. 엄마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걱정할 일을 없게 해주는 걸 이게 바로 심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두 번째로 높은 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사후지효인데 이걸 대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제사를 지낸다, 뭐 천도제를 지낸다, 49제를 지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이치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대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한 그루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면 실제로 나무 하나에 우리가 사과나무나 뭐 배나무나 감나무나 이런 것을 보면 열매를 열죠. 이 열매를 열 때 그 열매가 열리는 과정을 보면 뿌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하는 역할, 잎이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그 어느 것도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에다 비유한다면 땅 속에 있으니까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조상이다. 그 조상을 뿌리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줄기가 되고 잎이 되는 거죠. 열매는 내 자식들이고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열매 하나를 잘 열고 그 다음에 이 과일이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이 크냐면 뿌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내 혼자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이나 보이지 않는 분들의 이 도움으로서 조상님들의 도움으로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구나. 또 내 자식들이 열매가 후손들이 참 크게 아주 실하게 튼튼하게 열리려고 한다면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조상님들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조상님이 없으면 나도 죽고 없어진다. 내 후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날이 바로 7월 백중 우란분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청제 부인이라고 하는 이 목련존자 엄마가 그 끌려 매달려서 받는 그 극심한 고통에서 자기 아들이 찾아와서 그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자 그 정성을 다하고 효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어머님과 조상님들은 그 영가들은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것이 바로 이게 밀어주고 내 후손이 있으니까 나를 땡겨주고 내가 후손들을 밀어주고 하는 것이 둘이가 아니라 하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잘 볼 때 내 혼자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님들의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도와준 그런 인연으로 우리 자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조상님들 잘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7월 백중에 우란분절날 이 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조상님들을 고통에서 혹시라도 모를 고통을 받고 있다면 좋은 쪽으로 보내주고, 내가 지금 사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또한 그 또한 우리 조상님도 좋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서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1년에 한 번에 있는 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의 번창과 나의 삶이 좀 윤택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